16.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말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는 무엇과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바울은 방금 이방인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거부하신 반면 그들과 같은 많은 이교도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킨 바 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행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해 보라고 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둘 다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의 측면들이다. 둘 다 은혜의 섭리 안에서 나란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알려지려면 두 속성이 함께 인정되어야만 한다. 산타클로스와 거대한 절망. 아마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이래로 오늘날보다 이 점에 대해 더 상세히 논해야만 하는 때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현대인들이 가진 얼빠진 생각과 혼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또는 그분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옛 전도지에서 안전, 확신, 누림이라 부른 것을 얻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끊임없이 어리둥절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기상천외하고 뒤범벅된 환상은 그들을 움찔 놀라게 한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같이 혼란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이 겪는 혼동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들을 바로잡는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호 보충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직감을 따르는 습관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의 근원이 된 교만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들의 확신의 기초로 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 번째 대답은 현대인들은 모든 종교를 대등한 것으로 생각하며 기독교적 출처뿐 아니라 이교적 출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최종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써야 한다. 세 번째 대답은 사람들이 자기 죄성의 실상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왜곡하고 하나님께 적의를 보인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네 번째 대답은 앞에 나온 세 가지 대답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개념과 분리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존속하는 한 그릇된 믿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습관은 19세기의 몇몇 독일 신학자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 서구 개신교 전체를 오염시켰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개념을 모두 거부한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상 준엄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멋대로 하게 놓아두는 관대함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몇몇 신학자에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진리를 재차 단언하려 애써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그같이 한 것처럼 보인다. 또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현대의 개신교도들은 단지 브루너나 니버 같은 사람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의심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산타크로스 같은 존재라는 그들의 계몽된 교리를 고수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무한히 참으시며 인자하시다는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그들의 확신은 칡넝풀만큼이나 뿌리 뽑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단 그런 확신이 뿌리를 내리면 참된 의미의 기독교는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린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통한 죄사함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타클로스 신학에 기초하면 죄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며 속죄는 필요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나 그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태도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느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은 이들에게 자리 잡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모든 시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식 사고방식으로 치부되어 버린다. 하지만 산타클로스 신학은 그 안에 붕괴의 씨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유주의의 믿음이 널리 퍼졌을 때 소위 악의 문제가 갑자기 기독교 변증학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잔악행위, 부부간의 부정, 비명횡사, 폐암과 같은 비통하고 파괴적인 것에서 하늘에 있는 산타클로스의 선의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이런 것들과 분리시켜 그분이 이러한 것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것들을 통제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50년 전에 이러한 방침을 취했으며 사람들은 오늘날 보통 이러한 방침을 취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을 문제와 슬픔에서 항상 격리시킬 수는 없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거리가 닥쳐오면 억지로 씩 웃고 참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이한 역설에 의해 항상 인자하기만 하고 전혀 준엄하지는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숙명론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확정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대의 종교적 샛길 중 하나로서 모든 종교적 샛길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듯이 의심의 성과 거대한 절망의 땅으로 이끈다. 이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오직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관련시키는 법을 배울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이 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본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